할렐루야. 2월 2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2월 26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요, 우리가 계속적인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늘 서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막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에 매지만은 고치기 위해서 매질을 해도 부모 자체가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마음에 상함을 갖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쓰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대로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적인 지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는 이 백성이 이제 예상 못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밭도 전답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땅이라고 문서로 아무리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았던들 내 것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순식간에 그것은 이미 70년 동안 우리는 그 땅 자체를 흙냄새조차도 맞출 수 없을 만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쥐고 있는 것들 내 것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내려놓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주인이 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들어가기 전에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나귀 한 마리가 나무에 매어 있고 그 주인은 이미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제자들이 와서 이 나귀를 좀 주십시오 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태도, 사실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나귀가 농사에 얼마나 절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소유를 추구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어떤 소유, 행복 다 의미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거짓을 말하고 괜찮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는 얘기고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심판이 있다면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관적인 관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다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음부의 세계의 마왕, 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저주의 마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는 입술입니다. 이건 찬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때 영화로워지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은 심판 없다는 예언자의 거짓된 말, 그것을 반복하여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우둔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이 백성들의 타락의 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공동체 어디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서로 간에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 야,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북한 분들은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 욕하는 거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도 놀라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나와 소리 지르는 이 자유, 근데 우리도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네? 자유는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방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유는 대가가 있게 얻어진 거예요. 잘 보존하고 잘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은 난장판이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5호 담당제로 말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어제까지 고위관리로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처형해버리니까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지방으로 추방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속이는 사회가 되니까 서로 감시체제라는 말만큼 이들 속에는 5절 보세요.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요,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 이겁니다. 네? 이 이유는 뭘까?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이 가장 무서운 건 서로 간에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챙길 때예요. 자기 소욕만을 추구할 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를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났다,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을 말하는 것과 서로를 속이는 것들이 오늘 가득한 땅이 되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언어의 기준이 되고 정직의 기준이 되어서 세계의 표준이 되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백성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 통치자, 만왕의 왕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떠나간 여러분 영국, 복음이 떠나간 스페인, 복음이 떠나간 여러분 오늘 모든 구미의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나라를 왜 도덕적으로, 왜 어떤 면에 기준이 흔들립니까? 복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복음이 들어오면 나라도 기준이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국가, 소위 네이션 빌딩은 복음의 기초 위에 진 나라는 강성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처치한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녹이고 연단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불로 연단하여 정금을 뽑듯이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래서 불로 완전히 속에서부터 태워서 그들을 정금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가야 비로소 내 백성 다워지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는 일단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해 보아라. 거기에 너희를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고 나 만왕의 왕인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비교해 보아라.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그 9장에서의 지금 던져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향하여 이 백성에 대한 절박한 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랑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이들이 포로 잡혀간 예루살렘 도성, 성전 다 이방인이 회파했고, 그리고 그 마을들까지도 전부 사람이 살 수 없는 승량이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버리고 황량했다는 것은 전 열방 자체가 저주 아래 거하게 됐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막히는 순간에 나만 어두운 게 아니라 내 가원들, 가정의 식솔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자매들, 나를 통하여 은총의 빛을 통하여 길을 찾아야 할 사람들마저도 함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심장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다 주셨어요. 오늘 이 백성이 이렇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 살맛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중세가 왜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영적 문이 닫혀놓으니까 다크 에이지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그 진리의 향도를 경험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 암흑기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심판을 받아 황폐한 땅을 회복시킬 건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이 황무한 땅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정비하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레위 지파들이 자기네 맡은 모든 일을 감당하며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열리듯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백성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